찬송가 420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21절에서 17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287쪽 신명기 16장 21절에서 17장 13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생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못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샬롬. 오늘도 능력의 십자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제 시간에는 16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나타난 이 제사장과 지도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로운 삶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굽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죠. 이 굽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왜곡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바꾼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추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선택적으로 골라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모습들을 보면요,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 쫓아가고 성경 말씀에 나를 질책하는 말씀, 내 마음의 양심에 이렇게 가르쳐주는 말씀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거슬리는 말씀은 애써 못 들은 척하며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내 몸에 쓴 것 같아도 여러분 몸에 쓴 것은, 입에 쓴 것은 몸에 좋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때로는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 때로는 우리가 고쳐야 되는 것, 여러 가지 말씀들이 다 있는데 하나도 우리가 임의로 왜곡하거나 선택하거나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주신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자를 축복하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공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했나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외모로 취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재력과 권력에 비위를 맞추거나 그것을 이용하여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뭘 보셔요? 중심을 보세요. 중심.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과부의 두 렙돈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법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평등하게 적용되도록 힘쓸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참 어려워요. 모두에게나 공정하고 평등하기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다 취향이 있고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이 다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뇌물로 인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한다고 했습니다. 뇌물은 받을 때에는 받는 자가 힘이 있어 보이지만 받고 나면 준 사람이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렇죠? 안 받아봐서 모르죠, 우리는. 우리는 안 받아봐서 모르는데 내가 받을 때는 그 사람이 내게 힘이 있어 보이니까 뭔가 부탁할 게 있으니까 와서 주잖아요. 근데 받고 나면 입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끌려가게 돼 있다고요. 당장 좋은 것 같지만 결국엔 나를 무너뜨리는 게 이 뇌물이에요. 받고 나면 족쇄가 되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이 뇌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이익을 버리고 영원한 이익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 순간의 뇌물의 욕심에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어진 오늘 본문 16장 21절로 17장 13절의 말씀은 사실 이 계속해서 재판에 관한 이야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될 거룩한 삶의 방법, 그리고 이유, 다른 말로 오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지켜야 될 신앙의 태도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온전한 예배, 헌신, 성결, 순종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질문을 한 가지 좀 드려보죠. 아주 쉬운 거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 살고 있습니까? 영종도. 제가 질문을 잘못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느 나라 법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까? 네, 대한민국 법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자, 이제는 조금 생각하는 질문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 법이 내 마음에 좀 안 들어도 지켜야 됩니까? 마음에 안 들면 안 지켜도 됩니까? 지켜야 됩니다. 역시 배운 분들은 다르네요. 물론 그것이 독재와 백성들을 고통으로 이끄는 불의한 악법이 아니라면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법이 완전하지는 않아요. 어느 법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법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시행착오와 또 발전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도록 발전시켜 나가는 법이기 때문에 때론 나에게 불리해 보이고 내게 버겁더라도 우리는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그런 작은 희생과 인내들이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지금 내용을 정리해서 이제 우리 성도로서 우리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성도는 이 땅에 잠시 살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을 잘 알려진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존재라고 선언합니다. 이 땅에 살지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 마치 미국 대사관 외교관들이 한국에 살지만 이 사람들의 본국은 미국에 있는 것처럼 그런 존재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얘기하냐면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 보게 되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하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으로 인해서 흑암, 곧 사망과 어둠에서 건진받은 것이라고, 구원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죠. 나아가서 에베소서 2장 4절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길게 읽었지만 짧게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한 것이다. 그리고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앞으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을 자들에게 소망이 되고 증거가 된다라고 했어요. 저런 사람도 구원받았다면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 민족 역사는 인류 구원과 복된 삶을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으며 택함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천국 시민권은 죽어서 장차 얻게 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 살지만 이곳에서도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하게 율법을 지키거나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본질적으로 천국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또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두 마음을 품고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가둬놓은 물고기라고 막 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젊어서는 남편들이 아내를 가둬놓은 물고기처럼 여기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50대가 넘어가면 여자분들이 남편분들을 가둬놓은 물고기처럼 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처음에 만났던, 죽을 때까지 늘 처음에 만났던 그 마음을 서로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아니면 우리 집사람은 뚱뚱해지나? 나는 배 안 나오나? 그렇죠? 다 변해요. 다 나이에 맞게 변하는 거예요. 예쁘게 늙어가고 다 어딘가 망가지고 무너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처음 결심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 함께 걷다가 때로는 누군가 지팡이가 되어주고 같이 또 기다렸다도 가고 그렇게 가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신앙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삶에도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좋을 때는, 내가 좀 잘 될 때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좀 내가 훈련시키시고 또 내가 실수해서 고난의 길을 걸 때에는 왜 나만 받는 고난이냐고 막 이렇게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라도 불교 좀 가볼까? 또 어디 다른 교회 좀 가볼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법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고 사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복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이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의 복을 누리는 길이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길에 있음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율법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럼 내 몸에 익히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거는 말씀대로 믿고 들은 대로 믿고 믿는 대로 행하라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기분이라고 하는 이 MSG를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누가 평탄하게 하시고 누가 형통하게 해주셔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자를 이끄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처럼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누리게 될 하늘의 복을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되냐면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6장 21절과 22절, 7장 2절로 3절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하지 말라고 하죠. 6장 21절 좀 보여주실래요? 네, 2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22절. (7장 2절) 다음. 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3절.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자, 뭐 하지 말라고 했냐면 21절에는 아세라 사용을 세우지 말라고 했고 22절에는 주상을 세우지 말라고 했고 7장 2절에서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했고 3절은 일월 성신에게 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들에게 고갯짓하지 말아라. 나만 바라봐라. 그런 뜻이죠. 제멋대로 믿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22절은 이러한 것들은 6장 22절은 이러한 것들을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 숭배를 했냐 하면 16장 21절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아세라상을 세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이 아세라상은 그냥 우상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마치 출애굽할 때에 황금 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섬겼듯이 아세라상을 하나님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상징물로 이 아세라상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6장 22절은 주상을 세운 이유가 자기를 위하여 세웠다. 자기를 위하여 세웠다 그랬어요. 이러한 것은 하나님을 통해 가르쳐 주신 대로가 아니라 신앙을 방법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믿었음을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택하시고 10계명을 주시면서 이 두 번째 계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제일 먼저 주신 율법에 이렇게 나를 섬겨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10계명이 2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 3절,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거나 섬기지도 말라고 엄히 명령하셨어요. 이 명령법이에요. 문법적으로. 내 맘대로 믿지 말고 내가 가르쳐준 대로 믿어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계시의 신앙입니다. 신비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답정너예요. 답이 정해져 있어요. 왜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이미 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계시가 뭐예요? 계시란 말의 그 뜻은 감춰진 것을 드러내 보인다, 펼쳐 보인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친히 당신의 뜻을 숨김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무엇을 믿어야 할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가 명확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다른 종교들처럼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신비적이지 않아요. 신의 비유를 맞춰야 하나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깊이 묵상하고 말씀대로 믿고 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씀 듣는 거, 바른 말씀 듣는 거 중요해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에 현혹되고 귀에 들리는 거에 흔들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종교보다 참 믿기 쉬운 신앙이 기독교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네. 제가 말씀드린 답정너, 답이 정해져 있다니까요. 왜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이렇게 선명하게 가르쳐주신 종교가 세상에 천지에 없어요. 신학교 가면 이제 기본적인 비교 종교학을 공부해요. 불교는 뭘 가르치는지, 힌두교는 뭘 얘기하는지, 또 그 외에 다른 종교들은 어떤지, 또 역사적으로 종교들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이런 과목들을 배웁니다. 근데 그렇게 배우면서 느끼는 게 참 기독교가 좋은 종교다. 종교로서 참 좋다. 물론 진리이지만 종교로서 참 좋다. 참 쉽다. 그리고 분명하다. 복도 많다. 그게 분명하게 알게 돼요. 이건 기독교 신앙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길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지금 살펴본 것처럼 내 멋대로 믿으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미 답이 있고 길이나 있는데 애써 다른 방법을 찾고 길을 찾으려고 하는 교만함과 탐욕 때문에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배와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시대가 바뀐다고 의미와 방법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바꾸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국 백성들이 능력 없는 피조물들을 섬김으로 헛된 인생을 사는 것,
사탄의 종로로 타며 고통의 수레바퀴를 굴리며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세상은요, 욕망을 따라 살기 때문에 유행이 있고 트렌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장사꾼들이 일부러 그것을 만들어내요. 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봄이 다가오고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이제 한 6월달, 7월달 되면요, 벌써 가을 거, 겨울 거, 이번에 이런 거 유행할 거라고 내놔요. 근데 그거 누가 만든 거예요? 디자이너들이 만든 거예요. 요거 이번에 좀 메이커에서 유행시킬 거니까 너네 이거 입으면은 유행을 따라오는 거야.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서 쓰다가 새 걸로 바꾸면 돼요. 그걸 잘하는 사람이 트렌드가 있는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어느 시대 누구에게나 변하지 않고 밝게 드러나고 참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진리인 것입니다. 지금도 값비싼 보석이지만 한때 이 결혼 예물로 다이아몬드가 필수로 여겨지는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다이아몬드의 이 말이 의미가 순결과 신뢰, 영원성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결혼할 무렵에 항상 이 저녁 드라마 끝나면 11시쯤 되잖아요. 그러면은 모 회사 다이아몬드 광고가 꼭 나왔어요.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이러면서. 그거 꽤 몇 년 동안 나왔었어요. 저도 결혼할 때 다이아몬드 완전 했습니다. 근데 한 번 끼고 어딘지도 몰라요, 지금. 그래요. 여성분들이 다이아몬드를 좋아하고 다이아몬드를 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가공하기도 힘들지만 잘 깨지거나 색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죠. 여러분, 이처럼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통해 참된 길,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보통 이 8장 32절의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만 기억합니다. 이게 모든 신학교 강당에 딱 써 있는 말씀이에요. 한글로 써 있든 좀 유식하게 헬라어로 써 있든 간에 거의 모든 신학교 강당에 써 있는 말이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되려면 뭘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면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제자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고 그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악에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보호막이 되어서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얻게 하리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예배가, 나의 섬김이 아벨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의 예배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의 죄와 하나님을 욕망의 도구로 이용하고 싶은 죄를 이겨내고 천국 백성의 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길의 시작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따라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오직 말씀을 따르는 예배자가 되어서 천국 백성의 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고 지키기 위해서는 온전한 헌신을 해야 됩니다. 7장 1절의 말씀이죠. 보여주세요. 1절 있습니다. 시작. 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이는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하죠. 주석가 매튜 헨리는 흠은 겉으로 쉽게 보이는 결함을 뜻하고 악질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결함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흠은 눈에 보이는 우리의 죄성, 부정함, 그리고 악질은 우리 내면에 있는, 마음에 있는 불성실함, 이런 것이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소와 양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결점이 없어야 된다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흠 없고 점 없는 것 드려야 돼요?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흠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부정케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의 모양은 갖추고 있었으나 온전한 헌신이 없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라기 1장 8절 10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쳤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또 너희는 다리를 절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기도 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갑게 맞이하겠느냐? 너희를 좋아하겠느냐?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이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빌어보아라. 그러나 그런 제물을 바치고도 나의 자비를 얻을 수 있겠느냐?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 가운데 누가 성전문을 닫아서 내 제단 위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받지 않겠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 있고 점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물을 드리고 자기들은 만족했어요. 왜요? 나는 소 드렸으니까. 나는 양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제물을 드리고 사람들은 만족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매우 싫어하셨다고 말씀하셔요. 이런 부정한 것이나 뇌물이 아닌 이상 사람도 비싸 보이는 물건이라 할지라도 선물보다 주는 사람의 마음과 정성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렇죠? 비싼 거 준다고 좋아하지 않아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생각해 주고 있구나. 저 사람이 나를 기억해 주고 있구나. 그 마음이 고마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소나 양을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을 방해했던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명령하시냐면 어린 아이와 짐승 한 마리도 남겨두지 말고 다 죽여라 그렇게 했어요. 아주 그냥 뿌리를 뽑아버리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무엘상 15장을 제외하고 이처럼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곳이 없습니다. 그만큼 아말렉이 아주 이스라엘에게도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악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사람은 다 죽였습니다. 근데 이 좋은 짐승들은 남겨뒀어요. 하찮은 것들은 다 죽이고. 후에 사무엘이 진중에 와서 짐승 소리를 듣고 이게 어찌된 일인가 물었습니다. 왜요? 분명히 하나님은 짐승 새끼 한 마리까지 다 죽이라고 했기 때문이죠. 근데 사울이 변명을 합니다. 15장 15절에 보게 되면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가지고 끌고 온 것이다. 남겨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장에 나간 백성들은 선발된 군인입니다. 그죠? 이 군인들은 왕의 명령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설사 그리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분명히 모든 백성들에게 이번 전쟁의 의미와 방법에 대해서 다 전달이 됐을 겁니다. 설사 백성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사실 9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남겨둔 거거든요. 근데 15절에 보게 되면 변명할 때는 백성들이 그랬다고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정말 100번 양보해가지고 백성들이 그렇게 남겨뒀다고 한다면 그것을 알았을 때 사울이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다 죽이라고 명령하고 죽이고 백성들에게 너희가 잘못했다라고 가르쳐야만 됐어요. 그게 사울의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의 말은 그러니까 뭐예요? 변명이죠.
사울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헌신과 순종의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유명한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정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기름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우리가 다른 신 믿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명한 것을 거역하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와 더불어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온전한 헌신은 좋은 것, 귀한 것, 비싼 것을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 폼이 있고 고상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헌신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다 다르고 이것은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물을 정하실 때에 있는 자는 서로, 가난한 자는 들에서 잡아온 비둘기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재물의 크기를 보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고 싶은 것은 물질이 아니라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 있는가를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에 정성이 있는 사람은 드리는 예물도 좋은 것을 드립니다. 그러나 온전한 헌신, 참된 순종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먼저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시대 우리가 드려야 하는 제물은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라 내 몸이 드리는 삶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나의 삶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기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까? 여러분, 온전한 헌신이 있는 곳에 완전한 축복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축복의 삶은 내 삶을 온전히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언제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고민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산 제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땅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려면 7장 2절로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악을 제거하여 성결함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누릴 자가 이 땅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악을 제거하고 성결함을 지키는 것이에요. 2장 7절로 7절의 말씀해 보게 되면 우상 숭배자의 재판과 처벌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불경건에 대한 판결은 여러분 엄격했음을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엄격할까요? 좀 반성하게 하고 다시 가르쳐서 고치면 될 텐데 왜 일벌백계 할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안정과 번영을 약속한 이 율법의 근본이 여호와 유일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거 다 잘해도 하나님 제대로 안 맺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 재판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쳤냐 하면 4절에 보니까 철저한 조사와 분명한 증거에 기초했습니다. 그냥 누가 카더라, 요즘 이 카더라 때문에 참 말이 많아요. 유튜브 보면 거의 다 카더라예요. 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보니까 이런 거 같더라. 카더라. 진실은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재판은 철저한 조사와 분명한 증거에 기초했음을 보여주고 있죠. 5절 보니까 이 사적인 복수가 되지 않도록 재판은 공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모인 곳에서 했어요. 왜냐하면 나를 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나를 또 보호해 줄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6절로 7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모함하지 못하도록 둘 이상의 증인이 자신의 명예와 생명을 걸고
정직하게 증언해야 됐습니다. 한 사람만 하면 듣지 않았어요. 8절도 보게 되면 이 처형할 때에도 증인이 먼저 돌을 들어 던졌어요. 내가 말한 것에 대한 이 진실성을 내가 먼저 돌팔매를 하는 것으로서 증명하게 했던 것이죠. 그럼 내가 거짓말을 하고 누군가를 모함하려고 한다면 그게 던질 수 있겠어요, 쉽게? 양심이 있다면? 그래서 먼저 증인이 돌을 던지게 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법은 악을 제하되 그 과정은 억울한 판결이 생기지 않도록 조사의 과정이 공정하고 증인도 사심을 담지 못하도록 엄격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러한 재판법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죄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죄를 찾아서 회개시키거나 우리가 죄값을 치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성결을 늘 살피며 신앙 공동체가 세속화되지 않도록 악에 단호히 대처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공동체 안의 악을 철저히 제거하고 성결을 유지하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으면 마치 안고 없는 찐빵처럼 말씀의 능력을 잃고 성도는 거룩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성도는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릇을 다 쓰고 나면 항상 뭐예요? 깨끗하게 닦아 놓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릇이 없고 시간이 없지 않는 이상 설거지 안 한 그릇에다 다시 밥 담아 먹는 일은 없어요. 그죠? 차라리 안 먹으면 안 먹고 씻어서 먹지, 썼던 그릇에 다시 쓰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도 뭘 하면 깨끗한 거 쓰고 싶어 하잖아요. 새 거 쓰고 싶어 하잖아요. 좋은 것 하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 안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출애굽시킨 후에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요구하신 단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결국 뭐 때문이에요?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더욱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거룩함을 지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함이란 순결하고 깨끗한 상태, 곧 죄에서 건진받은 내 삶이 다시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함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 믿을 때 구별된 삶이 됐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은 무슨 노력이냐?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한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도 마가복음 9장 45절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젓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생명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내 안의 욕망을 물리치고 악을 제거해야 합니다.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마음을 지키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한 그루 나무와 한 포기 꽃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매일 돌아보며 물과 마음을 주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잡초와 가라지를 뽑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양분을 뺏어가지 않도록 뽑아내는 것 아니겠어요? 욕망을 이루며 살라고 속삭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속에서 거룩함을 위해 악을 미워하는 삶을 사는 것은 분명 힘든 여정입니다. 시대에 뒤처져 있는 것 같아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삶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꼭 해야 될 일이고 지금 유익한 것보다 영원히 유익한 것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워낙에는 이 작은 악이 이생의 복과 영생의 복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 안의 악과 공동체의 악을 뿌리 뽑는 일에 게으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늘 깨어있고 순결한 신앙으로 천국에 이르기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하늘의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8절로 13절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의 권유에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 8절로 13절은 이스라엘의 재판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지방 재판정에서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고등법원에 가듯이 이 장차 여호와의 택하실 중앙성소로 올라가서 그곳의 제사장과 재판장의 판결을 받고 판결에 순종할 것을 지시하신 내용이에요. 여기서 예루살렘이란 말이 나오지 않아요. 성전이란 말이 나오지 않아요. 아직 이때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성전을 세우고 성소를 정하실지 안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장차 그런 일이 생기면 내가 정할 그곳에 있는 대제사장과 재판장에 가서 판결을 받으라. 왜요? 이제 신명기 말씀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모세는 이곳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지금은 모세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해결 못하는 거 모세에게 갖고 왔어요. 근데 앞으로 모세가 없기 때문에 다 흩어져 할 거기 때문에 지방법원에서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성소가 세워질 고등법원에 와서 판결받고, 그 판결은 조건 없이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중앙성소의 재판법은 나중에 이 산헤드린 70인의 당노회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중앙성소의 지도자들이 내린 판결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했다는 것이죠. 만약 판결에 불복하고 따르지 않는 자는 죽이라고 얘기해요.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라고 하십니다. 이 판결에 불복하는 자를 죽이는 것이 때로는 과혹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 법정도 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판결된 것에 불복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보기에 저거 좀 과하다, 정말 유전무죄, 무전유죄인가 보다, 이렇게 보여지는 면이 있다 할지라도 판결된 것은 여러분 그대로 집행이 되고 효력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앞서 2절로 7절에서 봤다시피 재판을 하는 과정은 어떻게 했어요? 공개적이고 공정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됐어. 그래서 고등법원에 갔으면, 대법원에 갔으면 거기서는 얼마나 더 철저하게 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제사장들과 재판관들은 지방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순결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과 재판장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판결은 곧 뭐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모세에게 판결받은 것처럼, 내가 모세를 통해서 주는 판결처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판결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여기고 무조건 순종할 것을, 그래서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할 것을 명령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재판관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별하여 세운 이들입니다. 지방이든 중앙이든 제사장들과 재판장들도 교권이 남용되거나 불공정한 재판이 되지 않도록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판결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결정된 최고 재판장의 판결은 하나님의 판결과 동일한 권위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순종해야 됐다는 것이죠. 이를 거부하는 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과 같이 여겨졌기 때문에 죽여서 악을 제거하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갈 길을 아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말씀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내 시선에서 보는 길과, 요즘에 드론으로 많은 걸 위에서 찍잖아요. 저 위에서 바라다 보이는 시선에서 보는 길은 어디가 더 정확히 보이고 잘 보일까요? 위에서 보는 게 더 잘 보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결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을
능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과 내세에서 누릴 복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첫째는 어떻게라고 했어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 두 번째는 온전한 헌신을 하라. 세 번째는 악을 제거하고 성결함을 지키라. 네 번째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라. 저와 여러분은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생명의 길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영원한 복의 나라인 천국에 이르도록 실족하거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드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분명한 길을 허락하여 주셨사온즉 저희는 더 이상 흔들리거나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며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의 유혹 속에서 온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도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용기 있게 전진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는 주부를 참조하시고요. 425장 찬송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